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덥죠? 시원해졌습니까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가지고 뭐 이렇게 막 좀 부담되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이야기하면 서로 좀 피곤할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해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 다 아는 쉬운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주에 얼마 전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저희 작은 삼촌 이야기 한번 했었죠. 어릴 때부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속을 많이 썩힌 그런 삼촌인데 결국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나이 67세밖에 안 됐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지난번에 이제 광명에 그분이 살 때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갔거든요. 그때도 이제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 그래서 술 드시면서 제가 이제 가니까 오지 말라고 지금 술 먹고 있는데 괜히 오면 서로 피차 좀 난감하니까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가는 도중에 다 가서 빵도 좀 사가지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그냥 온 적도 있고 한데 참 이제 복음을 들을 기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계속 와요. 제가 이제 구원받은 지 한 37년 됐으니까 저는 전도 잘 안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35년 정도 되셨는데 계속해서 전도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고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가서 이제 확인을 좀 했어요. 그랬더만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여전히. 그래서 삼촌 좀 마음 좀 내려놓고 조카들이 전부 다 구원 받아가지고 복음도 뭐 많이 들었지만 마음만 내려놓으면은 이 귀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삼촌 아직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죽으시면 지옥 간다고 제가 이제 그때 이야기하니까 네가 하는 말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하셔가지고 구원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없으니까 생활도 변화가 없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삶들을 살으셔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별로 크게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회는 많았었는데 그 기회를 본인이 그렇게 이제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내려가서 참 좀 슬픈 마음으로 내려갔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옆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몇몇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제님들을 초청을 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임종 전에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어서 참 마음에 좀 안도를 했습니다. 안도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주님께 또 감사했고 참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옆에 있다는 것, 또 가족들이 옆에 있어서 주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참 우리 삼촌도 참 복은 받긴 받았구나. 주변에 그런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근데 저희 이제 어머니 형제간들이 이제 구원을 다 안 받았어요. 저희 이제 뭐 가족들 보면 다들 이제 나이가 70 정도 되니까 다들 좀 이렇게 힘들어하고 건강도 안 좋고 해서 좀 그분들이 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고, 그 다음에 또 조카들, 사촌들 이렇게 이제 봤는데 봐도 뭐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같이 사촌 동생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 그 가족들 워크숍을 한번 전체 한번 갖도록 한번 해보자 하고 이야기하니까 숫자 대충 한번 세어보니까 한 5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쉽지는 않은데 이 복음을 위해서 또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필요성도 있겠다는 마음도 좀 들어서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기회를 한번 갖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형제간들이 서울에 사촌들이 있어요. 외사촌이긴 한데 몇몇 전부 다 지방에 살다가 제가 이 서울 올라오니까 저 따라서 서울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운 데 이렇게 있는데 가까운 데 있어도 한 번도 이렇게 만나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이제 가니까 좀 만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필요성도 좀 느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별로 부담 없죠?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요. 막 이렇게 성경 어려운 이야기 하면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 저도 그리고 이제 저희 형을 만났어요. 저희 형이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형이 이제 선교에 나와서 지금 어디 가고 있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같이 잠을 자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저보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야, 뭐 갈만한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를 시켜달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광양에 이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광양에 뭐 교회가 있나 하고 이제 보니까 아마 뭐 형제교회는 좀 있긴 있을 건데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 뭐 어떻게 추천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서 수양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남부 쪽에서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수양회를 한다 그러길래 거기 한번 가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만나서 좀 교제하고 좀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라고 제가 이제 형한테 이야기했고, 그리고 광양에 선교에 나온 형제들이 몇몇 분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하고 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라. 저희 형이 구원받은 지는 저보다 1년 먼저 받았으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볼 때는 그렇게 신뢰감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못 줘가지고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교제를 이끌고 하는 데는 좀 부족함이 좀 있기는 한데 지금이라도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또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저희 서울교회 형제자매들은 뭐 많이는 아니지만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는지를 저도 이제 봤어요. 뭐 그전에는 보긴 봐도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또 성경을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보았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성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는지를
저희가 이제 5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큰 힘이고, 와, 하나님이 과연 교회를 기뻐하시고 또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사실들을 서울교회 형제 자매들은 모두 다 이제 봤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제 보면 마음에 좀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외국에 이렇게 보내 던져놔도, 그죠? 외국에 이렇게 던져놔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이제 주님이 일하신 것을 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저도 참 주님께 감사했고, 제 마음에도 이런 사실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좀 많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저희 형한테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형한테도 제가 이제 우리 형이 좀 그 광양에 있으니까 제가 이번 수양에도 이제 초청을 했어요. 수양에 한번 시간 내서 오면 좋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안 왔는데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을 했고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형한테 좀 소개를 하면서 형이 만약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이렇게 부탁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임을 갖는 것을 참 기뻐하시고 또 그런 모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알 수 있다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교회가 어떻게 처음에 이제 몇몇 교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데 제가 조금만 그런 부분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그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내가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전하면 교회는 누가 세우겠다? 내가 세우겠다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좀 열애로 치고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생겨진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예요. 사마리아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너무 힘있게 전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큰 핍박이 있었고 그때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몇몇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 일을 인해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근데 이제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는 대로 평신도예요. 물론 뭐 평신도라는 말이 성경에 없지요.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같은 이제 그 형제 자매인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아는 대로
어떤 뭐 사역을 하거나 목사나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빌립은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 같은 평범한 형제였지요. 근데 평범하진 않았죠. 그 사람은 직분이 있었지요. 뭐였습니까? 집사였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 사람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소개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그냥 집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대로 집사는 교회 일의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하는 거죠. 구제하는 사업을 하고 또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그 밑받침에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집사였는데 이 빌립이 이제 피난을 이제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갔는데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이제 피해 가서 거기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제 보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장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여러분들 잘 들리십니까? 예.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빌립이 이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충만이라는 건 가득 찼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마음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뭐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런 게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온 마음을 기울이죠. 그런데 그가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좀 다르게 초대교회는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밖으로 드러나는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말씀에 관심을 갖게 했고 또 말씀에 관심을 갖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어요. 소문이 퍼지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럼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빌립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계속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양육에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하여 전하겠죠.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교회에 보냈어요. 여러분 이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뭐 청주나 음성이나 이제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이제 생기면 이제 거기 이제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음성에 있는 자매가 이번에는 이제 못 왔는데, 이제 제 마음에는 이제 전에부터 좀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은 있었긴 있었는데, 음성이 고향인 분들이 몇몇 분이 계시니까 제가 가기는 좀 그렇고, 또 이제 거기에 또 사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예전에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 그 주변에 이제 계시니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제 들어서 그냥 저도 이제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데, 아마 이런 거 이제 보통 사람들의 똑같은 마음일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또 전해줬죠. 근데 성령을 받은 역사가 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사마리아 교회 형제자매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이 내리지가 않은 거예요. 뭐 여기는 이제 많은 여기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초대 교회니까 성령이 처음으로 내려오는 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이 교회의 권위를 위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가서 이제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그 안수를 통하여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교회의 권위나 어떤 그런 필요성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좀 해보는데, 아무튼 사마리아 교회가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빌립을 불렀지요. 그죠, 여러분? 불렀어요. 어디로 불렀느냐면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저쪽에서 지금 찾고 있으니까 지금 사마리아 교회를 인도하고 있던 이 빌립이 거기를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교회는 이제 자체적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겠죠. 물론 예루살렘 교회와 서로 교제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제 교류를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이 되겠죠. 성경에는 이제 그게 사마리아 교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했을 것이고, 그 교회에 나중에 그 수가성에 사는 그 여자도 거기에 합류했겠지요. 그죠, 여러분? 이게 이제 사마리아 교회의 시작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교회, 또 하나의 교회, 그 다음에 또 어느 교회를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예,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이제 어떻게 또 시작이 됐느냐면, 이때 이것도 이제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전부 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마 그게 하나님의 참 원치 않는 뜻 같았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무엇으로 취급했느냐면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방인의 땅으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도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방인의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아마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마리아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여기는갑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그때까지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전하지를 안 했어요. 흩어진 사람들도 그 관념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외국으로도 갔는데 가는 곳곳마다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느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이 관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몇천여 년 동안 고정된 관념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 관념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보면 베니게라는 동네는 지금으로 치면 레바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 쪽에 있는, 북부 해안에 있는 동네가 베니게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아는 이제 베니게, 그 다음에 구브로는 섬이죠. 사이프러스 섬. 그 다음에 안디옥에는,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안디옥이죠. 근데 여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20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돼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이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제일 먼저 간 섬이 이 섬이에요. 구브로 섬. 근데 이 구레네는 어디냐면, 구레네는 지중해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아마 지금으로 치면 리비아 정도 되는 그런 동네가 이제 구레네예요. 구레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도 유대인일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유대의 관점, 유대교의 관점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떠나서 뭐 유대교에 쩔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주님께서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주셨겠죠. 전하면 어때? 뭐 이거 따질 것이 뭐가 있어 하면서 헬라인에게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속에 즉시 함께하고 역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고 뜻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의 선하신 손이 하나님의 그 느헤미야 속에나 에스라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이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의 그 입술 가운데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여러분, 안디옥은 어디에 있어요? 안디옥은 그 베니게라는 동네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욥바 위에 베니게, 베닌 위에 안디옥, 그런 이제 위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서 이제 구원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당황했겠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 황영계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이 막 구호를 왕창 받아가지고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냥 이제 막 어떻게 이제 겨우겨우 하겠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 구원 값 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재밌는 건 이 구원을 받을 때 보면은요, 구원을 받을 때 보면 참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굉장히 크게 본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보면은요.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 여러분 하찮게 보인 적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나중 보면은 좀 시원찮은 것도 보여요, 안 보여요? 나중 보면. 아,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그게 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제 그 성령이 충만하게 이제 떨어져가지고 구원받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제 허물이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좀 그래요. 근데 참 중요한 건 구원받을 때는 그렇게 마음이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여요. 마치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새카만 것도 그 사람은 못 봐요. 오직 들리는 건 뭐밖에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전해주는 말씀만 오직 들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발음이 별로 시원찮거나 성경 지식을 별로 모르지만 듣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마치 어떻게 보이느냐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문둥이 네 사람이 아람진을 향하여 걸어갔지요. 문둥이 네 사람이 아람진을 향하여 걸어갔는데 이런 문둥이 네 사람은 그냥 걸어갔을 뿐이에요. 문둥이니까 그 다음에 기근 때문에 먹지도 못해서 허기진 상태로 걸어갔기 때문에 또 문둥이 중에는 이렇게 이제 그 불구도 있지요. 그래서 그냥 힘없이 걸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이니까 상대방에서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조심조심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문둥이 네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람진에서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아람진에서는 애굽 군대, 그 다음에 애굽 군대와 다른 군대를 막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말과 병거와 그 군대의 소리로 듣게 해서 아람진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너무 급해가지고 말 타고 가면 더 빠른데 말 탈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냥 주랭랑을 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이 허벅지 밑에다 종이 넣고 봐가면서 복음 전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었어요? 아니, 복음 전할 때 성경을 구절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성경 구절을 딱 정리를 해놓은 걸 허벅지 밑에다 놓고 이렇게 이제 이거 읽으십시오 하고 딱 그 사람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살짝 들쳐서 이제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성경 전하고. 예? 근데 그렇게 전해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와, 성경 박사예요, 박사. 진짜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성경을 거꾸로 놓고 딱 피면 거기 나온다 하면서 거기를 또 성경을 뒤로 읽어도 그렇게 잘 읽는다 하면서 막 감탄에 감탄을
바라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전부 다 그렇게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구레네 몇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은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로 달게 들어요. 막 틀려서 틀린 것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그냥 무작정 받아들여요. 틀린 이야기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 구레네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경에 이름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아마 이 사람일 것 같은데, 13장 1절에 보시면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그랬죠. 내가 보니까 여기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돼 있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아마 이 사람이 이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은 그런 이제 추측을 한번 해봐요. 물론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럴 개연성이 많겠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쭉 전했는데 말씀을 너무 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좀 어디까지는 양육을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또 그 소식이 또 어디에 전해집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또 전해져요. 그 이제 12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소문은 진짜 잘 퍼져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이제 아마 그 루기오라는 사람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참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 누구를 이번에는 보냅니까? 좀 이제 머니까 사도들이 안 가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걸 이제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실한 사람이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실한 사람. 그래서 그런 교회에 아무나 보낼 수는 없지요. 아무나 보낼 수는 없어서 이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 이 바나바를 보냈는데 이 바나바가 이제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가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와, 진짜 이 안디옥의 헬라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래서 바나바가 권면을 했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고 머물러 있으라 하고 이제 권면을 하고는 이 사람이 돌아가야 되는데, 알겠습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는 여기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또 어느 정도 교회를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돌아가고 싶었는데 바나바 마음속에 여기에서 주님을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이제 그 교회에 속해서 같이 형제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가만히 또 보니까 그 인근에 다소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살아요? 거기에 바울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전에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크게 환영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너무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좀 이렇게 뭐 좋기는 좋은데 바울 때문에 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또 이제 바울에게는 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또 주님을 또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도록 하나님이 그 고향 다소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머물게 해서 거기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그걸 보고는 거기 이제까지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인정을 해줬지요. 이분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면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그 가르침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가르침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성장을 했느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래,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주 안에 있다는 것, 구원을 받으면 주님 안에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죠. 그렇지만 요한 1서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주 안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의 삶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 형제자매들은 그 가르침 속에서, 그 낮은 마음 속에서 가르침 속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와 닮았구나 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그때 처음으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불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웠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역할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다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세계에 선교를 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는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특별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도 어떤 누군가 빌립이라는 복음 전도자가 가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 그는 조금 있으면 그냥 나왔어요. 조금 뒤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빼내고 다른 데 보냈고, 사마리아는 그냥 그 자체로 교회를 시작을 했고, 안디옥 교회도 역시 몇몇 이름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형제들을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구원받은 교회가 결국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 형제들에게마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형제가 옆에 복음적인 교회, 진짜 주님을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 가서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렇지만 그런 교회를 발견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형제에게 그
교회에 시작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한 자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매한테도, 그 자매는 이제 복음 전도에 은사가 있는 자매예요. 한국에 있을 때도 잘했고, 미국에 가서도 뭐 간호사 하면서도 복음을 잘 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실제로 이제 가서 보기도 했어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좀 그런 교회를 찾기가 어려우면 집에서 모이십시오. 모여서 그 자매들 같이 가르치고, 혹시 거기에 구원받은 형제가 들어오면 그 형제로 하여금 인도를 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냥 그게 교회예요. 성경에 시작된 교회는 전부 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한국 교회를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동네를 다시 이제 방문을 하면서 교회를 굳건히 세우면서 방문해 나갔죠. 쭉 방문을 해 나가다가 이 사람이 무시아라는 동네를 지나서 이 사람은 아시아에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시아에. 왜냐하면 문화권이 같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비두니아라는 동네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애를 썼어요. 비두니아. 지금으로 이제 그 동네가 전부 다 터키인데, 지금도 이제 터키인데요. 아무튼 흑해 남쪽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하여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하여 막아요. 막아가지고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계속 막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드로아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로아. 여러분, 드로아 어디냐면 이제 트로이, 여러분 아시죠? 트로이 목마. 그죠? 그 드로아하고 트로이 목마가 이제 10km밖에 안 떨어져 가까운 동네인데, 근데 이제 그 드로아에 가서 이제 비두니아 가려고 이제 막 애를 썼는데 그 드로아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잠을 자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막 손짓을 막 하면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면서 막 손짓을 하는 걸 이 바울이 보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에 민감하니까 그런 게 주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유럽. 비록 문화권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것에 제약이 있지만,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해서 이제 무시아를 드로아에서 이제 동네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갔는데 제일 처음에 도착한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성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뭐 잘 아는데 제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빌립보에 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어디부터 가서 복음 전합니까? 어디 동네에 가면, 도시에 가면 어디부터 들려요? 유대인 회당에 먼저 가지요. 그죠,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 먼저 가는 이유는 별것도 없어요. 거기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고,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 거기 뭐 유대인 회당에 별거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복음을
들을 만한, 복음을 들을 만한 가까운, 복음에 가까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 갔거든요. 근데 빌립보에는, 여기는 이제 문화권이 다른 동네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가지를 못했고요. 물론 있긴 있었어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뿐더러 거기는 회당 자체를 지지를 못했어요. 유대인 회당이라고 하면 이제 유대교를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당이에요. 미국에도 여러 군데 있어요. 동네마다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보통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그 회당 빌려가지고 이제 예배당으로 쓰죠. 이제 주일마다. 근데 이제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하고 실라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근데 기도처가 있어요. 기도처. 이제 계속 이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적한 곳을 정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강가에다가 이제 기도처를 정해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아마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식일 날 다시 이제 거기에 갔어요. 이제 사람이 이제 구원도 안 받고 이제 복음도 잘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안식일 날 그 강가에 갔는데 거기 가 보니까 거기 여인들이 몇 명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도자가 가서 이제 복음을 소개를 시켜줬죠. 근데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누구죠? 누디아라는 여자, 옷감을 파는 누디아라는 여자가 그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어요. 그 마음 문을 열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보시느냐면 16장 12절. 16장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열었어요? 누가 열었어요? 주께서.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어렵게 전하지 마세요. 복음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막 열과 성의를 통한다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냥 복음을 그냥 편하게 믿음을 가지고 소개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또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주십니다. 마음문을 열어주셔요. 이런 마음문이 열리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열어서 그 상대방을 크게 보게 해요. 크게. 이 크게 보게 한다는 건 성경에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여러분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사물을 보면 크게 보이죠. 확대해서 보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물품을 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봤느냐면 위대하게 본 거예요. 뭐라고 봤어요? 위대하게. 아시겠습니까? 막 굉장히 크게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막 그 말씀을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그냥 관심이 없어 하는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구원을 받게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구원받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 앉혀놓고 복음 전하면 이런 구원 받기가 쉬워요? 구원 안 받기가 쉬워요? 구원 안 받기가 쉬워요. 알겠어요? 이 사람은 관심이 있어서 들으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방해해야 하네요. 야, 가자. 빨리 가자. 너 지금 뭐해? 너 지금 뭐, 그래가지고, 좀만 있어봐. 좀 듣고 싶어. 야, 빨리 가자. 지금 시간 없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보통 이제 대부분은 그 무리로 같이 복음을 들으면 전부 다 그냥 끌려서 그냥 다 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항상. 각계전투로 해요. 오면은 같이 붙여놓지 않고 따로따로 다 한 명씩 붙잡고 복음전을 전두. 왜냐하면 둘이 붙여놓으면 좋은 영향 끼치는 건 거의 없고 나쁜 영향 끼치는 게 거의 태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시니까 바울의 말을 청종을 했어요. 아주 귀담아 듣고 그 말을 크게 여겼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집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 집이. 구원을 받고 이제 사도 바울은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독립된 공간에서 거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게 아주 잘하는 거예요. 아주 사도 바울은 형제 자매들에게 폐 끼치는 걸 아주 싫어해요. 폐 끼치는 거. 그리고 그 성경에 보니까 내가 값없이 너희들 중에 하나도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거 보면 좀 많이 찔려요. 값없이 좀 먹을 때가 많은데.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데 가서 있으려고 하니까 이 누디아라는 여자가 우리 집에 있으라고. 당신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머물러야 된다 하면서 집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머물면서 모임을 가졌죠.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 여러분 교회는 전부 다 집에서 시작합니다. 아시겠어요? 집에서. 물론 이제 이 당시에는 임대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보통 집에서 그냥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모임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별로 구원받는 역사도 없어요. 그 이후로는. 그래서 다시 이제 기도하려고 가는데 그 뒤에 귀신 들린 여자 한 명이 쫓아와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크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막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사도 바울 쫓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PR을 해주는 거예요. 광고를 해줘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건 복음을 방해하고자 함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미친 여자가 내 뒤에 다니면서 이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절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저놈 나쁜 놈이구나 하고 생각하겠죠. 그죠 여러분?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소개를 해줘야 좋은 사람이 되지 미친 놈이 소개시켜주면 어때요? 그 놈도 미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막 괴로워했어요. 이거 복음도 잘 안 전해지는데 또 여자가 와가지고 뒤에서 막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 참 난감한 게 뭐냐면 딱히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핍박을 또 받아야 안 받아요. 그렇게 하면 또 이 당할 것을 사도 바울이 뻔히 알거든요. 또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면 독립된 여자가 아니라 노예였어요. 노예. 종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주인이 이
종을 통하여서 점을 쳐가지고 많은 이익을 얻는 그런 종이었거든요.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견디다가 하는 수 없이 이제 귀신을 쫓아냈죠. 뭐 예상대로 어디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실컷 맞아가지고. 감옥에 가서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기뻐하고 찬송했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에는 어때요?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일을 당해서 그 안에서 기뻐했거든요. 그리고 막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옥문이 다 열린 거죠. 잘 아시는 대로. 옥문이 다 열리니까 졸고 있던 간수가 그것을 보고는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법은 죄수가 이렇게 자기 불찰로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가면 그 죄수의 죄를 그 이제 간수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옥문이 열렸으니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어떤 죄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다 감당하려니까 너무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자결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죄수들이 굉장히 어떻게 됐겠어요? 순해졌겠죠. 이게 제 상상인지 같은데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한 명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한 명도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 죽지 말아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우리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 하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간수가 딱 하는 말이 뭐라 하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그때 했어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같아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상상하기는 그 죄수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간수도 들었겠지요. 그렇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한번. 그 막 간수들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뭐 그랬는데 이 간수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어떻게 그걸 이야기를 해볼 만한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바울에게 그 고백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원 쉽게 받았죠. 그 사람도 받고 그 사람의 가족도 받았어요. 해가지고 온 집이 또 침례를 받았죠.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이제 거기 있다가 떠나가고 그리고 간수하고 루디아라는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냥 자기들끼리 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 모든 형제 자매들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모임을 가져요. 목사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목사가 직분적인 목사는 성경에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모든 형제 자매들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자기 역할을 하면 그게 교회가 되고 여러분 그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능력으로 일을 하시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2000년 전에 시작된 그 교회의 모형을
따라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을 저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교회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또 이런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건 저로서는 굉장히 큰 축복이고요.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 교회가 진행되고 이끌림을 받고 우리가 마음을 낮추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는지 사뭇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들도 아까 성벽을 이렇게 건축한 거 이름 전부 다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셔가지고 기념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런 또 교회 속에 우리의 역할들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동참케 하신 것, 한 부분을 감당케 하시고, 또 이런 성경적인 교회의 어떤 이런 교회를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고, 또 이런 교회의 본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생겨지면 그런 교회와 더불어서 교제하고 같이 또 주님을 섬기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주님의 그 역사가 마음껏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 그런 어떤 은혜를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저도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또 사도와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이 교회의 모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으며, 또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교회의 틀 가운데서 참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또 성령께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표현될 수 있는 교회의 모양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온전히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행하고 싶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저희 죽을 몸을 통하여 주님 마음껏 나타내셔서 주님이 당신이 행하고자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